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자기 아들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도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도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겁니다.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생명이 소중하고 독생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원죄로부터 속죄받았고 지옥 문턱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구원의 선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이것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속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귀는 영적인 병이고 병고침은 육신의 병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영적이고 육적인 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 여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죄 입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여자들입니다. 오늘은 여자들만 나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6명 정도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말고 막달라 지방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변방에 있는 곳인데 거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숫자로 보면 우리는 행운의 숫자라 하지만 성경에는 완전한 수라, 충만한 수, 완전하다. 엘리야가 나만 장군을 보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은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건 귀신의 영에 완전히 100%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고 눈빛도 귀신의 눈빛을 하고 행동도 귀신의 행동을 하고 생각도 귀신의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몸과 정신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으니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형벌입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요한나라 하는 여자입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청지기는 헤롯 왕의 재무장관, 재정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괜찮게 사는 공직자의 아내입니다. 헤롯 왕의 수하에서 공직을 맡은 자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이고 그 신하는 구사였고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인데 이 일을 계기로 온 식구가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나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은혜를 입었고 오늘 여기 소개되는 여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여자나 알려지지 않는 여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까이서 봤던 목격했던 모든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이름할 수 없는 여러 여자였다 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자기 남은 삶을 예수님을 섬기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에게 속한 것들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기고 또 섬기고 끝까지 섬겼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섬기더라는 이 말은 성경에 7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복종은 누구에게 예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그저 한번 봉사해야지 그러지 않고 아예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섬기더라는 뜻이 기꺼이 섬겼다. 기꺼이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섬기더라는 뜻이 삭을 위해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뜻은 공무에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 업무를 맡은 사명감으로 봉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직무를 맡은 공직자다. 그렇게 여겼다는. 이런 공직은 내 사사로이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없죠.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공직자는 은퇴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성심껏 충성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뜻은 노를 잡다. 벤허 영화 보셨죠? 주다 벤허. 그 벤허가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노 젓는 거 보셨죠? 그 앞에 그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빨리 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50km, 70km, 100km 막 손가쁘게 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제일 밑부분에 제일 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를 젓다가 상처를 입고 채찍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기운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시중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주인이 식사를 하면 노예가 곁에서 시중듭니다.
아침마 들고 주인이 김치가 좀 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님 입맛이 변했나 보군요. 안 그럽니다. 네, 주인님 무김치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교회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맛에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섭섭하게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입맛이 안 맞다 이거지. 내 입맛에 맡아달라, 내 취향에 맡아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이 모인 교회에 교인들의 입맛에 하나하나 맞추는 게 편하겠습니까? 1000명의 교인들이 예수님 한 분의 입맛에 맞추는 게 은혜로울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뜻은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괴로움 받을 필요가 없죠.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자들도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예수를 섬기는 여자들은 더더욱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수종들며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눈총받고 멸시받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괴로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괴로움이 주는 고통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사도들도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능욕을 받아, 능욕 참 견디기 힘든 수치죠. 곤욕을 치르고도 그것을 기쁘다 여겼을 뿐 아니라 또다시 능욕을 받고 곤욕을 받아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리려면 때리라. 나는 예수 복음 전한다 라는 겁니다. 바울도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 육체에 내가 채우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습니까? 그 고난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던 아주 존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을 같이 받았는데 그 괴로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어렵고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란 교회 재정임, 성급입니다. 목회비 성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다 개척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재정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괴로움을 어떻게 알았든지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송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것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는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그리스 북부 유럽의 마게도니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떠날 때 바울에게 목회비를 보내어 줬는데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와 목회비를 후원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나 냈을 것을 보내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서 바울에게 준 헌금은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준 것인데 바울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사용은 사람이 하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삶의 방식이란 게 있습니다. 신령한 삶의 방식.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도리어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중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노젓는 것을 하늘이 준 영광으로 알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없어서도 이 한 구절만 있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목숨 주셨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보답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어떻게 구절이 똑같아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복종한다는 것이고 자원한다는 것이고 공부를 맡은 것이고 노를 잡고 젓는 것이고 시중드는 것이고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갑질하지 않습니까? 40-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고 케냐하고 국민 총생산이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 파병되고 간호사들 가고 또 탄광에 가서 그 광부들 간호사들이 가서 돌보고 월남 파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동남아시아 못 사는 사람 불러놓고 갑질합니다. 월급 2억만 원 준다고 농사를 시켜놓고 어부일 시켜놓고 반도 안 주고 짐승들 우리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 안 하고 우리보다 힘없고 못났다고 무시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100년도 안 되고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자체도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우두머리고 우리의 브레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왕의 신이 그분만이 갑입니다. 그분만이 갑.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섬김은 없고 존귀한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여자들이 천대받습니다. 중동 문화권은 여자를 아주 멸시합니다. 아프간이 지금 무슬림 정권에 넘어갔는데 온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보여. 이걸 뭐 부르카로 입는다. 눈만 보여야 돼. 입술도 보여서는 안 돼. 눈만 보여야 돼. 여자를 그렇게 전시하는 중동 문화권인데 유대도 이스라엘도 중동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그나마 복음의 맛을 본 겁니다. 복음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 섬기는 것을 눈총받고 비난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자원하고 시중 들고 노젓고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했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끌어당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미친 거 아이가? 예수 좀 상식적으로 믿지. 광신도야. 광신도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미친 사람들인 거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 못하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안타깝기.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게 그게 광신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세 발의 피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은 모든 겁니다.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10분의 1 드리는 거 가지고 뽐내고 할 거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려도 그게 부족합니다. 오늘 이 여자들은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보람 있는 삶이고 그게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 차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내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